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얻게 되어지고 직접 습득하게 된 것을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입니다. 나의 지식입니다. 나의 관계입니다. 나의 정보입니다. 나의 결과입니다. 나의 열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자신이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체득한 것으로 인해서 명확하고 확신 있게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나만의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것에 대해서 확신과 명확함이 있을 때에 이것은 나의 것이구나 라고 말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내용을 듣고 좋은 정보를 얻었어도 이것을 자신 스스로 체화하지 아니하면, 소화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어디 가서 자신이 강력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것이다, 나의 경험이다, 나의 지식이다 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했고 직접 그것을 체험했으며 직접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자신 있게 이해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 가운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열심과 노력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거나 나의 부모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거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을 때,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했을 때에 믿음의 신앙의 견고함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의 찬양과 그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왔으나 그 홍해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목도하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능력 되십니다. 나의 고백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 왜 굳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실까요? 그 몸이 상하지 않은 것,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그 몸이 아무 손실이 없고 아무 상처가 없고 아무 아픔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신앙 가운데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어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누군가 직분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가물가물하신 하나님, 아니면 형이사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어딘가 계실 것 같은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권세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2024년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자굴 사건 하나의 사건 속에서만 세 가지의 놀라운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갔는가를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 가운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총리가 3명이었고 고관이 120명이었어요. 다리오 왕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총리 3명 가운데 다니엘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지혜로운 자로 여겨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땅 가운데 있었던 많은 고관들과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질투하여 그에게 허물이 있는지, 그에게 잘못이 있는지, 그에게 문제가 있는지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는, 다니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는 아무 허물도, 아무 부족함도, 아무 연약함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나타난 그릇됨을 아람어로 그 원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태만한 모습을 그릇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다니엘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 속에 태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허물이라는 단어를 아람어의 해석 가운데 보여지니까 부정부패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다니엘의 삶 가운데 그 총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정부패가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만도 없고 부정부패가 없었던 다니엘의 인생이 바로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었던 인생 가운데 나타난 특징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애착을 갖고 내가 정말 정성을 쏟고 나의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민족이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곳이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곳이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타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과 소명과 또한 하나님이 이끄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실과 진실로 온전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내신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이다라고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학교가, 나의 사업장이, 나의 발걸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아무 상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상함이 없는 것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이 상함이 없는 것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 다니엘 인생 가운데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에게 허락된 삶의 울타리, 또한 모든 영역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는 것,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말씀을 공급받고 채우고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울타리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성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지 교회에만 머물고 교회에만 갇혀있고 교회에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삶으로 드러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다니엘의 특징 가운데 드러나는 부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극단적 상황에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본장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의 흠을 찾았는데 아무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매일 3번씩 기도하는구나. 그렇다면 저것을 이용해서 저것을 사용해서 왕을 높이는 가운데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목적하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총리와 고관들이 왕을 살살 달래서 이 땅에 왕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왕이 가장 높습니다. 이 땅에 왕이 가장 위대합니다. 라고 그에게 아첨함과 동시에 이 왕으로 하여금 왕 외에 그 누구에든지 저라는 자를 내가 한 달 동안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조서에 왕의 도장을 꽝 찍게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왕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서 가운데 왕의 도장이 꽝 찍힘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은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지켜야 되는 내용임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여기서 알고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죽을 것을 알고도, 내가 끌어내림을 당할 것을 알고도, 내가 세상 가운데 고난당할 것을 알고도, 내가 세상에서 사업하다가 직장 다니다가 손해볼 것을 알고도,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희생당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내가 많은 것을 잃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잘 됐을 때, 성장했을 때, 성공했을 때, 취직했을 때, 학교 잘 갔을 때, 승점 잘 받았을 때, 이 세상에 잘 나갔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나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나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기도드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저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더욱더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이곳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난과 고통조차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4년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운행이 있으니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담대하며 다른 일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장의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의 천사가 봉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그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왕은, 신하들은, 고관들은 다니엘을 그 속에 집어넣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명백하다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오니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정직함이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또한 오해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계속 몰리는 역사가 일어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세상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그 역사가 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때에 왕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뒷부분에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왕이 자신에게 명령한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나는 잘못이 없는데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요. 나는 아무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왜 나를 사자굴에 던졌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왕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집어넣었어도 왕에게 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왕에겐 문제가 없습니다. 왕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다니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를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어떤 희생을 당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가 나에게 해를 주거나 문제 삼거나 잘못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너 왜 그랬어? 너 진짜 이럴 거야?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나의 정직함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일으키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으니 너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세가, 담대함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민수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민수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 보내신 곳이다라는 소명 가운데 성실과 진실로 충성되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극단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과 계획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희망이 이겨내어지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오히려 나에게 해를 주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으니 담대함으로 권세 있게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나의 하나님으로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되이 감당합니다. 두 번째,
나의 하나님으로 극단적 상황에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 나의 하나님으로 담대하며 다른 일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도 이렇게 멋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갈 때에 다니엘의 믿음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에 충성하고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도 감사 기도를 드리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해를 준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멋있는 믿음으로, 멋있는 신앙으로 2024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